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부르셔서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 모세에게 일어난 여러 체험들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모세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또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앞날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네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도 이사와 기적을 행해도 바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야. 다 알고 계셨어요. 바로가 끝까지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의 장자가 다 죽을 거야. 이것도 아셨어요. 이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래사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미래사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궁금하고 미래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미래사라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처럼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영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원 안에 시간의 세계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길게 오랜 시간을 사시는 분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함께 계시고 이삭과 야곱과도 함께 늘 산자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동시적으로 얼마든지 같이 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주 안에도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존재로 항상 생각을 해요. 무슨 올림푸스상에 나타난 제우스니 뭐니 이따위 것들을 다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요, 이 우주보다도 크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앞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때를 아시고 그 때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 바로가 그리고 이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이제는 죽고 없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 때에 맞춰서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모세.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지극히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광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작은 막대기로 된 그런 그 자그마한 지팡이였는데 양떼를 치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손에 이적의 지팡이로 그 막대기가 새로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그 막대기는 세상의 놀라운 이적, 즉 구원의 큰 일을 이루는 막대기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이 모세라고 하는 80대 노인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게 되니까 그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이라 자녀라 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뭐 대단한 민족입니까? 노예된 민족. 애굽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아주 천박하기 짝이 없어 보일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단합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민족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민족, 무슨 자격을 갖추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공로를 쌓았다든지 이거 없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이들이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단합하는 애굽 사람들은 징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고 계세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매우 신비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뭐냐 하면 모세가 애굽으로 막상 가라는 명령을 듣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참 신비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 의미를 모를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보내시면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되는데 우선은 그 이유가 이 모세의 처의 행동에 어떤 그 이유를 밝혀주는 대목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 순간에 모세의 처인 십보라의 행동을 보세요. 바로 십보라가 뭔가를 감지하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의 할례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시행한 아들의 피 묻은 그 포피를 자기 남편의 발에다가 갖다 대면서 당신이 참으로 내게 비남편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이 모세를 죽이려던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십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즉시로 자기 남편이 왜 하나님께 죽어야 되는 처지가 됐는지를 감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남편이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십보라가 그 일을 즉시로 행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할례와 이 모세가 죽게 된 이 사건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건데요. 모세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하는 어느 순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느 순간에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인식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영화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모세라는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무슨 나중에 뭐 모세의 뭐 옆에 있는 다른 유모들이나 또 바로의 공주의 뭐 하녀들이 뭐 이렇게 가르쳐 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의 어머니가 뭐 가르쳐 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모세는요, 자기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 자기의 몸을 남들과 비교해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 신체적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할례예요. 아니, 목사님 모세가 할례를 받은 걸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모세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친어머니, 친아버지 밑에서 몇 개월 동안 버림을 받기 전에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버림을 받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자랐습니까? 3개월을 석 달 동안 그 부모가 숨겨서 키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모세가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그 모세의 경우에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모세도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런 성경 말씀을 상세하게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구약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세도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이 일을 맡으러 갔다느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혀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체적인 특징상으로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알아봤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것이 모세를 죽일 이유가 됐냐? 자, 모세는 자기가 이제 40년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를 잊고 있는 겁니까?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기 가정 안에조차도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어느 순간에 인식한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시행해야 되는데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큰 일을 맡아가지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셔야 됐을 일이 뭐겠습니까? 모세의 가정부터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 없이, 자기 가정 안에서도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정체성을, 그들의 독특성을 알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에 십보라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보라가 즉시로 할례를 행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살리거든요.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다. 피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처럼 소중한 사람이라는,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이전에 십보라가 모세의 말을 들어먹지 않은 것 같아요. 모세가 찌질이잖아요. 그때까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지금 야곱 같으면 벌써 아마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양떼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부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모세는 얼마나 찌질한지 이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혹시 이런 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장인의 집에서 독립을 못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십보라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십보라가 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남편이 죽을 뻔한 위기 상황에 십보라는 즉시로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즉시 할례를 시행해서 가져다 주는데, 남편의 발밑에 가져다 주는데 뭐를 의미합니까? 이제까지 내가 내 고집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민족의 의식, 미디안 백성이잖아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로 살아왔던 이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신자는요, 구약의 할례를 왜 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할례를 행할 때 그 할례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자식은 내 힘으로 낳는 자식이 아닙니다. 그 고백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할례를 행하고, 이제 태어날 자식은 육신의 힘으로 태어나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자식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원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자가 되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믿어서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으로 이 모세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아론을 미리 준비시켜 주셔요. 그 아론이 나와서 그 낯선 땅, 이제 40년 만에 돌아온 애굽에서의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실패했는데 한 번 실패했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나갔다가 실패했던 이 모세를 두 번째 다시 나갔을 때는 실패가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적용해야 될 귀중한 사실들이 무엇인가.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게 이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사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많이 마음속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죠, 그죠?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뭐 이런 걱정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남북의 미래가 어떨까? 뭐 AI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지금의 이 편안한 삶을 계속해서 누려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들고 한 번쯤 그런 생각을 안 해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온갖 방법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해 보려고 해도 미래사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거 하나예요. 미래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간은 현실에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은 그 모든 판단들이 결코 완전한 미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죠. 겸손해져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것을 알면서도 겸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미래사를 모른다고요? 귀신들이 미래사를 알아가지고 점쟁이들 찾아가면 미래사를 잘 얘기해 주던데요. 성경은요, 이런 것을 미래사를 안다고 말하질 않아요.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지각이 발달해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이걸 움직여가는 존재들이 되지 못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고요? 귀신들이 그럼 어떻게 미래사를 알아맞히느냐고요? 뭐 이런 방법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어디든지 가서 다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저쪽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 근데 이 귀신이 그쪽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을 알았어. 저쪽에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나를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이거를 그쪽에서는 알 수 있지만 이쪽은 몰라. 귀신이 여기저기에서 다 들었어.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야, 그 점쟁이한테 말해주라는 거죠. 야, 그 사람 장관 된다고 얘기해줘라. 저는 모르던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이거 신기하네. 나는 지금 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관 된다고 귀신 들린 그 점쟁이가 얘기해 주니까 그런 줄 알고, 이쪽에서 사실은 들은 얘기잖아요. 그죠? 아는 얘기 이쪽에다 해다 줘도 여긴 예언인 거야. 자기는 모르니까. 등신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응? 그건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영물이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는 짓에 불과한 거지. 사람의 입장에서 예언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41장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결국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의 말을 듣고 점쟁이들의 말을 듣다 보면 점쟁이가 지 앞날도 제대로 못 가늠하잖아요. 그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귀신의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만이 미래사를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얻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행하시니까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따라 행하기를 힘쓰며 그 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존재인가? 무슨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성경이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계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축복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긍정의 마음을 갖게 해주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보호와 축복이 넘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정말로 확신한다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집안이 무엇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옛날에 내가 뭐 쌍놈의 집에서 태어났다, 그런 게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열등감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무능함을 벗어 던질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피로 결속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할례를 통해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과 결속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속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자에게 십자가처럼 귀중한 게 없어요. 그 십자가의 구속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고, 그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나라를 상속케 하는 힘이에요.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갖도록 소유할 자격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운 미래를 희망하십시오. 주님은 능히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 그 미래가 어떠하느냐 이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화무쌍하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죠.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이 말 저 말 하지만 그 미래사를 알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존재 없어요. 그런 점쟁이 없어요. 미래사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구속의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들, 그 바로 우리들이 그 놀라운 은총을 받는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담대하십시오. 미래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실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미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축복의 세계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